오늘은 이 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한 산에 모여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한 산에 가게 된 거죠. 한 산에. 그 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여인들은 급히 제자들에게 뛰어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아직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이전 같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모이게 된 거죠. 16절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1명이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빠졌죠? 고맙습니다. 누구라고? 네, 유다죠. 가룟은 그 지역 이름이고요. 예, 그 유다예요, 유다. 자살한 가룟 유다가 빠졌죠.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죠. 시작 참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끝을 잘 못 맺은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참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끝을 잘못 맺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시작이었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내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죄책이 아닌 내 안의 행동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 유다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작은 좋은데 끝을 잘못 맺는 그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다녔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것들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또 뛰어났던 지각이 있었어요. 계산도 빨랐고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의할 수 없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죠? 주님은 어떤 분위기를 원했어요? 정말 왕이셔야 됐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왕,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런 빈궁한 나라가 아니라 부국 강병 시켜주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 떡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멋진 강한 리더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무슨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주려 하면 다 주라고 하시고 헌신해, 희생해라고 하고요. 계속 이렇게 하루 이틀 가니까 사역이 이렇게 1년차, 2년차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좀 돈 많은 사람들 모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좀 교회 좀 지읍시다. 우리 또 성도님들 많이 오는데 좀 이렇게 멋지게 하십시오. 주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계속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유력한 자들은 주님을 비방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있었던 똑똑했던 사람이니까. 유다는 주님께 계속 반대의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가져다 주는 결론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탄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사단의 음모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안에 교만함이 밀려올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 정말 친하다면 옆에 친구가 이야기해줘도 돼요. 싸우지 않을 만큼.
너 좀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네, 많이 있나 봐요. 네, 해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계하고 다시 정신 차리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이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의 생애의 기록을 짚어보았을 때 자기 주장이 참 많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의 사고와 의지가 언제나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를 거론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야망. 여러분, 유다가 야망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큰 욕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유다의 말은 굉장히 정의롭고 또 합리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깊은 동기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욕망과 또 그 야망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도적이래요.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돈꾀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결국 때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죠. 돈으로 바꿔버려요. 왜요? 그게 더 나은 거지. 우리 리더가 왕이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차를 갈아타야 되기 전에 뭐요? 돈이라도 챙기면 좋을 거예요. 유다의 생각은 그랬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결국 금전적인 가치와 우리 스승을 예수를 팔아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가 12에서 한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한 16절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지도가 지금 보여지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는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나를 만나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어디로 오라고 해요? 수도가 아닌 갈릴리.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조금 북쪽에 있는 작은 바닷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 주님이 생전에 늘 사역하시던 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낙오자가 생겼죠. 야망을 쫓아갔던 한 명의 낙오자. 11명이 이제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분분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 갈릴리. 아니, 왜 갈릴리야? 예루살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 뒷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도 또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루살렘의 밑에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부활하신 곳도 어디예요? 사실 예루살렘이에요.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사건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이죠? 바로 함께 먹고 함께 수련회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지냈던 정말 추억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하자면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과 함께 성경은 많이 담지 않아요. 그런 사사로운 기록을. 그런데 외경이나 위경들을 살펴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안 드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큰 추억이 있었던 그 곳이 갈릴리였어요.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기적을 베푸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곳이 사실 여러분 갈릴리죠. 산상수훈도 갈릴리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릴리가 필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필요하죠. 조금 이렇게 포멀하게 말이죠. 뭔가 이렇게 탁탁탁 보여지는 그런 예루살렘도 필요하지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소소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을 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비밀스러운 은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갈릴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해변가를 거닐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던 우리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정황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처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정황들이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감격을 여러분 오늘도 찾아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외향적이고 사건 중심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팩트가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 예수님이 사형 선고 당했죠,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죠, 그 곳보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교제했던 그 친밀한 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2의 탄생, 제자가 사도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2의 선택, 제자들에게 11명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사명의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 바로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갈릴리가 바로 여러분 처음 오셨겠죠. 이곳에 마치 이곳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긴밀한 갈릴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길 원하세요. 또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그 긴밀한 이 만남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어서 보니까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아요.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약속한 장소에 가셨더니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갈릴리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분을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이 뭔가 알게 되고요, 그 맛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또 왜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일보다,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이 금식 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긴밀하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깊이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 계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깊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고, 이제야 말한다고 그렇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겠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설레임이 있죠. 여러분, 이 연애를 오래 하는 커플이 있나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요? 서로를 상대를 만나는데 아무 긴장이 되지 않을 때. 네, 여러분 긴장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긴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만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아무 이런 긴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이죠. 싸늘한 교리가 돼요. 그거는 전통적인 하나님, 전통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움직이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매일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성격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 여러분의 인격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레였던 그 부활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많은 변화보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식사를 오늘 다 하셨지만 내일부터 한 끼, 두 끼 지나가면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게 돼요. 음식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원하고 있어요. 마음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연습이 금식에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이 지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신앙만큼이나마 오늘날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하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앞부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제자들 첫 번째 반응은 예배였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여인들과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경이와 기적의 현장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또 고대의 언어들을 보면 이 주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런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이 참 흔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 고백은 달라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은 내 스승,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제 모든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실패하신 스승을 모셨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죠. 하지만 말씀이, 복음이 들려와요. 한 여인으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부활하셨다고. 너희들 갈릴리로 오라고, 잊지 말라고. 이들은 설레임으로 갔겠죠. 진짜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며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정말 주님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경배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이죠.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죠. 진리가 눈앞에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부활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나요? 의심이 돼요. 여러분 팩트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팩트가 있다고 늘 믿음이 아니에요. 왜 히브리 기자가 그런 요상한 말을 했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역설이. 여러분 보이는 것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적과 부활이 앞에 있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계속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눈앞에 있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여실히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팩트가 눈앞에 있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신앙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혹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 기회로 저는 이번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닐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진짜 이번 수련회에 어떤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왔어요. 제자 중에 일부는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난리인데요. 어떤 이들은 의심하려고 하죠. 주님이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봐주잖아요. 두 번 실수는 어떻게 해요? 봐줘야죠. 그죠? 네,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죠? 부활한 자신을 보고 또 의심하는 이들,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로 부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명령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오케이, 여러분 이거 주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자, 날 보고 믿는 사람 왼쪽으로 와. 의심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뒤로 나가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너희들에게만 이 명령을 줄 거야. 너희들은 저기 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어떻게 여러분 역사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마다 불신앙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넌 크리스찬 얘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아니라면 어떤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받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거예요. 오순절이 딱 나와요. 그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날이 딱 되는데 그 날에 그들이 변하게 돼요. 겁을 내고 도망가던 의심하던 제자들이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처럼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모두가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되었어요.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심하기 바라요. 만약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서 쓰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기 싫었던 이 일들을 하게 해요.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크리스찬에 불구하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셔요. 첫 번째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땅의 권세를 지배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땅의 권세만이 아닌 하늘의 권세까지 모두 가지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9절 20절을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이 명령 안에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명령 하나를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 만약에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엄청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이 명령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명령. 11명의 사람들, 비겁하고 변덕 많고 큰소리하고 뒤로 가서 딴짓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 가시죠? 이제 하늘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땅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저는 이 멘트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더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왜 이 말씀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랐습니다.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애들에게 막 다 주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금방 가야 되니까 그냥 다 주고 갈게 같은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역설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 이 선교의 명령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온 이 명령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우리는 지구를, 이 땅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환경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주의 명령은 변함이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또 기억하시나요? 이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인간 관계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여기에 창조의 원리가 다 담겨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서로 미워하며 용서 대신에 복수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세요. 이 문화 명령, 또 삶의 사랑의 명령,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선교의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며 하나 되는 관계였죠.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알 수가 없고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성경은 지어낸 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였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로 바꾸셨죠. 그러므로 선교의 명령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의 명령 속에는 생활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이 좀 더 길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빨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선교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려두신 거예요.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놓치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의 삶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관념의 천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이 말하고 이제 다시 오셨어요. 의심이 시작되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걸?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의심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없는 천국이 있을까요? 세상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단언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이유도, 사업도, 건강도, 오래 사는 것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의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모든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도할 힘이 있나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셔서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 할 힘이 없어요. 내 일도 이것도 하기가 벅차는데 언제 예수를 논하고, 맨날 지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린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 갈릴리로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멋대로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삶,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못 만난 사람이 있나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내일 만날 거예요. 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전도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못하겠지. 너 그 한계잖아. 너 못할 것 같은데 너 거봐, 그 자리에 있잖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전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하는 겁니다. 잠시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어. 잠시 사랑한 척 할 수 있어. 좋은 이미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놓기만 하면 이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계획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순종을 고집하며 여러분 멈춰 있는다면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선교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왜 돈을 버나요? 선교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학교에서 계시는 분들 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줄 아십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지, 목사님 너무 흑백 논리 아닙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감당해야 할 목적과 사명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우리 모두는 병상에서나 이곳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야. 네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인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너희는 누굴까요? 불신하는 이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비슷한 내용을 오버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호와, 내가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면 그대로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명령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할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을 계속 밀어낼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이 이제는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어려움 앞에 큰 슬픔 가운데 홀로됨 가운데 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눈을 펴지는 이 놀라운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내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이, 다시 한번 용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의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결정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참 잘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거듭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가능한지 제가 조금 힘들면 자리에 일어나면 좋아요.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서 해도 좋고요, 등을 기대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이 밤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주인,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주인이 아닌 내 주인,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이 경험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에 의심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 어깨를 만지시며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 갈릴리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